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자들은 지금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할례 없는 복음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로부터 승인받지도 않은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다니는 비주류 프리랜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아래에서 배워야 하는 사람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각도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리일 뿐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사적으로 인정받은 내용을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권위에 밀릴 하등의 이유가 없는, 즉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도라는 사실을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14년 후라는 말은 그가 회심한 이후 14년이 되던 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시라는 표현을 통해 그의 예루살렘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이 총 5번 나옵니다. 일부 학자들은 본문에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1차 예루살렘 공회로 보지만 본문을 잘 보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결의한 내용은 바로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싸우고 있는 문제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이르러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고, 이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심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즉각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상정되었고, 그동안 애매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문제가 이 회의를 통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과 기타 의식법으로 그들을 얽매는 것이 더 이상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 공의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다면 할례파들의 공격에 대해 이리 더 긴 논의를 할 필요가 없고, 굳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공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례파들을 이단으로 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편이므로 바울 입장에서는 그 공의의 내용만 들먹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1절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방문은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30절의 방문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방문하였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 줄을 타려고 한다든지 무언가 혜택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계시에 순종하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사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제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시하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네테메는 설명하다 혹은 사건 개요를 제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복음에 대한 보고서를 다른 사도들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유력하다는 자들에게 자신의 복음이 검토되고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태껏 14년 이상 수고하고 달려왔던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한 것입니다. 만일 할례파들이 공격하는 대로 바울의 복음을 사도들이 인정한 적이 없고 바울 혼자 생각이라고 누가 떠든다면 거기 휘말릴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른 것처럼 복음의 진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공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즉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 말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사도들은 바울이 여태까지 한 사역 이야기와 자신이 어떠한 근거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해 듣고 바울과 교제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혹은 요한과 같은 그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아무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바울에게 그 어떤 명령이나 짐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고 그들이 받은 사명은 동일했습니다.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구원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따지면 다른 사도들과 바울은 학문적 실력에 있어서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상대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가장 학력이 높았던 사람이 세리 마태 정도였고 나머지는 어부 아니면 목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사도 바울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당대 최고의 수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고 먼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바울은 누가 더 권위가 있다와 상관없는 온전한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것 또한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보냄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유대인 가운데 데리고 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만일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다면 아마 할례파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이것 봐라, 밖에서는 온데 돌아다니면서 할례 안 받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더니 여기 와서는 눈치 보느라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봐라, 이 사람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다. 와서는 사도들에게 아첨이나 하는 자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다면 사도는 이전에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을 자기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되어 할례파들이 마음껏 공격할 빌미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자처하여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는 추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신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 아닌 경우 서로의 종이 되어 사람을 섬기는 쪽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출해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었지만 5절에 이른바 복음의 진리가 엉뚱하게 해방받는 일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의 권위와 함께 일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과 또 바울의 의견이 합해졌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는다면 자신이 가진 믿음에 대해 더욱 담대함을 가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본을 보임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높이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목숨이 위험해도 사람을 섬기는 쪽을 택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한 이유는 진리에 관해서 의견이 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파들이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할 때 한순간도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또한 잠언 2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진리를 따를 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할 때 우리는 욕을 당하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쪽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할례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를 어이없어하고 자신들에게 매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대로 그들에게는 복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닌 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자에게, 진리를 거스르는 자에게 바울은 한시도 자신이 가진 자유를 내줄 생각도 의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임받은 자를 성경은 자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님께는 매여 있었지만 사람에게는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자유대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는 자임을 의미합니다. 죄에게 매이면 죄의 종이고, 회사에 매이면 회사의 종이고, 사람에게 매이면 사람의 종입니다. 사탄에게 매이면 사탄의 종이고, 사람들의 칭찬에 매이면 사람들의 입술의 말의 종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 거기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어떤 날은 우쭐해지고 어떤 날은 우울해집니다. 사람의 평가는 때에 따라, 기분에 따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의 평안이 없습니다. 늘 기준이 없이 흔들리고 창조 질서를 따라 존재 목적에 맞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란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사실상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양심이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귀속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에만 매이는 사람에게는 늘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쏟으면 됩니다. 사람의 평가나 권위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도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것만 기준을 삼으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무엇을 행하든지 담대하고 선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반대자들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자기 변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자유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다고 하면 마치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 율법을 안 지켜도 되니까 얼마나 편한가, 정말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부터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혹은 율법을 이용하는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십계명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명하신 대로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전보다 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죄하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일평생 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선택에 의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지만 도무지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것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할 능력을 가진 존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이러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인간이 매이지 말아야 할 것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매이지 말아야 할 것에 너무 많이 매이고 살아갑니다. 사람에 매이고, 인정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쾌락에 매이고, 성공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고, 걱정, 근심, 염려에 매이고, 죄와 악에 매이고, 중독에 매이고, 귀신에 매이고, 심지어 종교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고행을 하고 몸을 괴롭게 해야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인간 세상의 영적인 질병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공연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자유가 주어졌음을 믿고 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바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여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잠잠한 기쁨이 있는 그러한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할례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유를 매우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종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죄에게 순종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듯이 자기들의 말을 들으면 자기들이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자신들의 공명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신앙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채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매여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사람에게 매여 살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서로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죄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요즘 흔한 알코올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개인의 능력으로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이러한 매임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계명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유로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자유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이러한 자유를 주님 안에서 동일하게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양심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구속됨이 없이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마음에 갈등이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